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을 통해서 대속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죄로 물들고 세상 풍조에 빠져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웬 은혜로 가장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 대신 속량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 대속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효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효험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가 되고 또 내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죄짓는 예전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 환경의 영향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가게에 흐르고 있던 문화와 저주를 다 끊어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있었던 그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효험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효험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자라나면 어떻게 자라납니까? 우리가 먼저 거듭나고 또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함께함이 있고 또 수고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교회 안에서 자라갈 때 이 십자가의 효험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의 효험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제대로 실감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매일매일 소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것이 점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그것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 죄를 지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화에 있어서 우리에게 환경의 영향에 있어서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내가 진짜 말씀대로만 딱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또 진짜 내 삶 가운데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끊어진 그 삶이 진짜 나의 삶입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 바르게 점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그것이 지금 그 십자가의 효험이 만약에 내 삶 가운데 흐릿하거나 아니면 그 기준이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 그 능력의 기준이 아니라 그저 내가 생각하기에 뭐 이 정도면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있지, 이 정도라면 십자가의 그 효험 느끼고 있지라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십자가의 기준, 성경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멀리 있다는 것, 그것은 구원이 멀리 있다는 것, 믿음이 멀리 있다는 것, 신앙이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진짜 내 삶에 이 십자가의 효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대로만 살 수 있나요? 어떻게 그 효험을 다 느끼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연약한데. 맞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제는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이 십자가의 효험이 우리 가운데 진짜가 되고 실제가 되는 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검하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요즘 말씀마다 9가지를 점검하라고 그러고 또 4가지를 점검하라고 해서 맨날 내 마음을 점검하고 이렇게 점검하는 삶 너무 힘들고 너무 옥죄 있는 삶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점검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율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진짜 십자가의 효험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기회이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검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시편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다윗은 어떤 인물이지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인물이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았던 성령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다윗은 매일매일 성경을 주야로 묵상했고요. 또 지금 이 말씀에는 종일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의 진리,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도받고 교훈받기에 힘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점검하고 지도받고 교훈받기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내가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효험을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내가 교훈받기에, 지도받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갈래 길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 가지의 길은 바로 블레셋이라는 적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에 가장 빠르고 직선의 길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길은 삥 돌아가는 광야, 홍해를 거쳐서 삥 돌아가는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깨가 굉장히 높아졌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그 애굽을 이기고 이 출애굽하는 장면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기는 그 마음은 굉장히 힘이 나고 개선장군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마주하는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적진이 눈앞에 있고 또 광야가 눈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가 다 풀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복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잘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난 뒤에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전에는 같이 가고 예전에 함께했던 그 세상이 나의 적이 되었습니다. 평생 나만 믿고 살았던 나의 자아가 나의 적이 되었습니다. 또 내가 이제 앞으로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그 모습은 없어지고 이제 나는 광야길에 혼자 내버려져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참된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 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가야 될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성령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교회와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나에게 주신 이 성령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이 적군이었던 블레셋 거주지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더 길고 험한 길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애굽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난다면 그들이 다시 예전에 익숙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데없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던 그 모습은 어느새 다 없어지고 이제 적군이 눈앞에 있고 또 광야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이 두려움이 결국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들이 익숙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만약에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요. 그 길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길, 우리 마음속에 순종이 되지 않는 길,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지도 못한 그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은 잘못된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길, 유일한 살 길을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길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걸어나가겠습니다라고 내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에 불합리할 때도 있고요.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방법, 또 어떨 때는 너무나도 단선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의 가장 고귀한 사명, 하나님의 1순위인 소원,
그것이 바로 영혼 구령의 소원인데 그 소원을 뭐라고요? 가장 미련한 것으로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을 내가 이해하려고 드는 것보다 내가 그 명령을 어떻게든 생각해서 이 방법이 더 좋지 않나? 저 방법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이 가장 나에게 지금 살 길이고 가장 나에게 좋은 피할 길인 줄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명령하신 것들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사역 2기를 준비하는 그 시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사역 1기는 온전한 성경적 교회를 우리가 이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 교회를 붙들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살 길은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무엇입니까? 사역 2기를 통해서 매주 100명 전도의 명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천국 확장에 힘쓰는 것입니다. 또 전세대 주일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성경을 사랑하는 예수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음과 믿음을 점검해서 내가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3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배가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내가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내가 아멘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힘써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좋은 길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험한 길, 어려운 길, 어떻게 전도 100명을 매주 합니까? 또 아이들과 예배 드리면 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나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 아이들 전수하겠습니다. 내가 매주 100명을 이뤄서 내가 천국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내가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은 바로 항상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왜 생겼지요? 광야를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를 알고 있다는 것 무엇입니까? 이 광야길은요,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 살인적인 더위가 있고요, 밤에는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추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도무지 걸어 다닐 수도, 사람이 거기에서 살 수도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이들은 광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대속함은 받았지만 아직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은 바뀌었지만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사상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실 때 그냥 인도하고 너희들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아직 내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모습, 이렇게 점검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모자란데, 나는 아직 부족한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내가 그 길로 걸어가겠다, 내가 결심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지요. 또 교회 안에서 내가 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또 성령을 주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이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지요. 교회는 무엇이지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요.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십자가의 효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다윗처럼 이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점검할 때 무너지고 넘어지고 아프고 깨지고 또 낙심하고 실망하는 모습이 있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가 그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